감사드립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고통을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 지도자요 사회운동가로 꼽히는 파커 파머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의 책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봤습니다. 우리는 의식과 선택이라는 축복이자 저주를 받았다. 공감이 깊이 되는 말입니다. 세상의 동식물은 의식 세계를 통하여 고통받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의식과 선택을 통하여 매우 상반된 상태를 오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인간, 그 상태는 흡사 사람들이 겪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면역 세포는 사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면역 시스템이 이상을 일으켜서 자기의 정상적인 신체 일부를 외부의 침입 물질로 잘못 알고 공격하게 되면 사람의 장기나 신체 조직에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현상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천식, 류머티스 관절염, 크론병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내가 괴롭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승합차에 편의 장치를 좀 부착하려고 업체를 저 멀리 대전의 저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방문해서 기계를 장착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들인 장치를 달았는데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과 또 그 일에 왕복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지치면서 그만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설치한 거를 다 떼버리고 원상복귀를 시켜달라고 마지막 통화를 사장님과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몸이 아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되었는데, 다음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데 나 중심의 생각에서부터 조금 벗어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계장치와 언뜻 복잡해 보이는 그런 조작 방법에 적응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짜증을 낸 제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하나 새롭게 고쳐먹었을 뿐인데 세상이 편해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던 일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떨쳐냄이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혹시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적은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일주일에 많은 시간과 나날들을 자기를 들볶으면서 자기를 올가매고 헛될 뿐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통 속에 산다면 우리는 얼른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너무나 적은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광로 같은 그런 속에서 사는 것처럼 들끓고 백약이 무효하고 예배와 기도가 도무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근심과 염려와 고통 속에서 꼼짝 못하고 잡혀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많은 말들과 소리내는 주장들이 우리 자신에게 평안을 더해주지 못하고 고통을 더하고 염려를 더하고 죄책감만을 더한다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실제로는 반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나 보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을 자초하며 혹시 빛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은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며 참됨을 따르며 우리 모두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욕심도 기대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다만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선의를 품고 조금 더 용서하고 품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 보기는 멀쩡한데 괴로워하고 불만족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괴로울 만하고 불평할 만한데 너무 평화롭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산속에 사는 자연인을 방영한 걸 봤는데요. 72세의 이 한 남성은 어려서 농촌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어서 미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정말 귀하게 얻어서 미국 워싱턴 대학을 가서 대학을 나오고 미군에서 사병으로 복무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미팔군 부사령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태권도 9단, 합기도 6단, 검도, 복싱, 못하는 운동이 없는 무술의 달인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표창까지 받으면서 여러 군데의 태권도장을 운영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홀로 산속에서 자연과 보타며 자기의 대학 전공인 축산학을 지식을 살려서 많은 동물들과 보타면서 아무도 봐주는 이도 없는데 계곡의 돌을 아름답게 꾸미고 정리하면서 홀로 근검하게 이중으로 된 텐트 속에 살면서 언제 자기가 죽고 떠나더라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남지 않도록 하면서 거기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자연 속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자연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연인은 아니더라도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죄의 종, 관습의 종, 탐욕의 종에서 이제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사랑의 이중 계명 아래에서 자기의 삶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요, 성경의 헬라어로 온토스라는 부사인데 정말로 실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아들이 당신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면 당신들은 실제로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실제로 자유로움을 느끼며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고통을 자초하는 모습은 벗어버리도록 우리 다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흑인 영가 중에 오 자유라는 노래를 정말 예전에 무수히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전에도 강단에서 한번 부른 것 같지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곳 소망인교회에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가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고통을 스스로 끌어들여 자초하여 사는 그런 시간, 그런 때는 언젠가? 10중 8구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싸움의 출처를 묻고 있죠.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전쟁과 전투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정욕, 곧 이기적인 욕망들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욕심 갖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눈빛부터 변합니다. 그리고 낯빛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말투도 변합니다. 여러분, TV에서 정치가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날이 험악해지고 쌍스러워지고 전투적이 되고, 그리고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얼굴에서 점점 갖는 정치인들을, 또 일반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죠. 감사에 감사가 중복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뭔가의 결핍에 고통을 느껴하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을 얻고자 난리 같은 삶을 사는 그 방향으로 그 사람들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하셨습니다. 시샘을 해도,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얻지 못한다고 2절 하반절에 말했고, 기도한다고 해도 잘못된 의도로 쾌락을 위해 마구 쓰려고 하나님께 구하니 또 얻질 못한다고 3절에 말씀했습니다.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하고 마귀에게 대항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7절이 말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속히 회개하고 마음을 순수하게 해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4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은 우리의 생에 수많은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더 요구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을 사라지게 만들고 사탄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고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20세기 100대 책에 들어가는 랭던 길키작 산둥수용소는 정말 제 인생에 읽어봤던 책 중에 굉장히 감명 깊은 책으로, 통찰, 그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책인데요. 2차 세계대전 말엽 일본에 의해 중국 산둥이라는 곳에 격리되어 생활한 서구권의 선교사, 사업가, 귀족 등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수용소 안에서 벌이는 이야기들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종교의 역할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상상하며 보십시오. 새롭게 되찾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런 식이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얼마나 간절히 열망했던가를 기억하며 몇 달이라도 진심으로 즐거워할 줄 알았다. 하지만 2번 또는 3번만 지나면 늘 해왔던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렸다.
배가 고플 때는 하루에 3끼만이라도 먹었으면 했다. 단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간절히 바랐다. 삶의 필수품들이 채워지고 나니까 이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치품을 원하게 되었다. 이런 사치품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가진 절대 만족될 수 없는 욕구다.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밥통이 채워지는 즉시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케이크를 원할 것이다. 정말로 적나라한 인간 욕망의 모습의 고발입니다. 끝없는 욕망이 여러분들을 휘어잡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인간은 허탄한 자랑에 사로잡혀 고통을 자초합니다. 욕망은 자랑으로 이어지고 교만과 자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야고보 4장 16절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앞서 인용한 산둥수용소의 저자인 랭던 길키는 수용소 안에 있는 카톨릭 신부와 개신교 선교사들을 비교하며 느낀 바를 적었는데 이 가슴에 제가 와닿았어요.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부들은 누구하고나 잘 지내고 모든 사람과 섞일 줄 알았다. 예를 들어 술, 도박, 욕설, 음란을 일삼고 심지어 마약을 하는 사람까지 온갖 크고 작은 결함을 가진 사람들과도 잘 지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사람들과 직접 접촉을 해도 그들의 성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어쩐지 그들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듯 했다. 바로 이런 수용력을 통해 그들의 힘은 혼란스러운 수용소 사회의 새 힘을 불어넣었다. 반면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 창조적이지 못했다.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물리적으로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이런 행동이 복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개신교 선교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다. 하지만 전형적으로 이들은 남은 자 사상을 갖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쳤다. 그들을 보면서 사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경건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도 변덕스러운 형제를 품을 포용력이 없다면 그를 섬길 수 없다.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경건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에 정말 대인 듯 깜짝 놀랐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는 고통의 산실이며 자유를 앗아가는 최대의 적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자초하지 않으시려면 탐욕을 버리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고통을 자초하는 잘못된 기대를 살펴보시고 버리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잘못된 기대에서 알을 까듯이 나오는지 생각해 보면 놀라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도 마음에 품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분명 있을 겁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의 배반을 미리 아셨던 주님,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밀려오는 배신감과 괘씸함과 고통에 우린 그냥 나가 떨어져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지만은 비현실적인 기대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독특한 얘기 하나를 적었습니다. 주님을 좋아한다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인간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인간은 기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임을 아셨던 주님을 행적을 적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증언도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이 평소 느끼는 고통은 많은 절대적인 부분이 잘못된 기대에서 온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기대, 자기 부인이나 남편에 대한 기대, 목사는 성도에 대한 기대, 성도들은 목사에 대한 기대, 온갖 기대들. 작년 6월 22일 주보에 제가 자주 적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글이 제가 너무나 가슴에 와닿아서 이거는 내 마음에 꼭 기억해둬야지 라고 그 글은 제가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잘못된 기대에 대한 글을 적었고 제목이 실망을 낫게 하는 치료제라는 글을 쓰셨는데 한 부분을 인용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실망에 빠뜨리는가?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특정 결과나 반응을 정해놓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그런 결과나 반응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정직하게 직시해야 할 사실이 있다. 실망하게 하는 한 가지 필연적 요인은 바로 우리의 기대다. 우리는 비현실적이거나 불공평하거나 편견에 치우친 이미지를 머릿속에 품는다. 그런 이미지에 내면에 초점을 맞추고 악착같이 고소한다. 융통성 있게 상대에게 여지를 주지 않는다. 형편에 따른 변동이나 뜻밖의 반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콘크리트처럼 굳혀버린다. 그러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쓰러지거나 투덜거린다. 양쪽 다일 때도 있다. 결과는 비참하다. 포용력의 반경이 확 줄어든다.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이나 이상적이지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막힌다. 우리는 의무의 사슬에 묶여 실망의 감옥에 갇힌다. 그 사슬은 기대라는 고리를 이어 만든 것이다. 우리는 상대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서로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할 여지를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정해둔 기대의 목록을 불살라야 된다. 이상을 기대하지 말고 현실 속에 살아야 한다. 현실은 늘 실패와 부족한 모습과 심지어 악으로 얼룩져 있다. 그러므로 물고 뜯을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자. 실망이라는 병균을 퍼뜨리는 파리떼를 퇴치하려면 내가 알기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정말 금과 같은 지적이고 교훈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사람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며 실망하고 분노하고 결과적으로 고통받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은 아들이 반역하여 왕궁을 쫓겨나 급히 피난을 가면서 다윗을 뒤따라오면서 욕하며 저주하는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를 만납니다. 아무리 피난 가는 왕이라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조롱하는 시므이. 다윗의 부하들은 단칼에 그를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그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1절에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기 몸에서 난 아들도 반역을 꾀하는데 누군들 그 이상을 못하겠느냐 생각한 것이죠.
다윗은 기대의 목록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의지했습니다. 사랑합시다. 그리고 과도히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자초하는 비현실적인 기대나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교회 일을 하시든지 되어지는 환경 그대로를 인정하며 감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에 빠지고 고통을 맞이하고 자초합니다. 종국에는 교회 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될 뿐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고 또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처지인 것을 인정하며 거기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걸 조금씩 해가면 됩니다. 부족한 모습을 갖고 서로 다투고 누군가를 몰아세우고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작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긍휼을 입은 것이라고 그 원인을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의 체질,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시기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통을 자초하는 일은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무수한 은혜를 누리면서도 스스로 고통의 길로 들어가서 역경과 고난의 삶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죄의 노예, 전통의 노예, 교만의 노예,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진리를 알되 진리를 행치 않는 올무에 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롭다 생각하고 의롭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린 누구 종된 적 없다고 말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고통을 자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주님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실제로 자유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고통을 자초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만든 올무에 걸려서 자신을 괴롭히며 끝없는 낙심과 불만족으로 고귀한 생을 허비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통하여 실제로 자유롭게 살며 나도 자유롭고 타인도 자유하게 되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대 속에 실망과 낙심을 경험하기보다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이해하고 품으며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0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더 넓은 사람으로 가볍게 살며 타인을 용서하고 품을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